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말씀의 길을 바르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장 앞에 1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 인생들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시간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시간에 맞춰서 계획하고 스케줄 짜는 것. 이게 우리 다 시간이 때 아닙니까? 성경은 사실은 우리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지내고 뭐 안식일 주일 이게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이 시대에 주일을 정해놓고 지나는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간의 시간 개념 가운데 우리가 지킨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뭐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건 어떤 인간적인 우리가 절기를 정하고 어떤 날을 정해서 예배 시간을 정하고 뭐 어떤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계획하고 나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나가고 있는가. 지금 뭐 하이스쿨도 그렇고 컬리지도 그렇고 다 이 졸업 시즌. 이 그 다음 스텝을 가게 되는데,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제 컬리지를 가고 이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도 잡고 여러 가지 이 방면의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그 길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죠. 내가 과연 대학교 가서 뭘 할 것인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에 과연 내가 왜 사회에 진출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직장을 잡을 때 왜 직장을 잡아야 되는 건가. 물론 개인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 근데 그 개인적인 계획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해요. 내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운동을 해서 뭘 할 거예요, 여러분? 뭘 할 거냐고. 사람들에게 나 벌스티 팀 들어가서 자랑하고 뭐 그러려고. 그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프레시맨 팀에 있든지 뭐 벌스티 팀에 있든지 JV 팀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때를 우리 잘못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 구원의 스케줄과 시간에 맞춰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나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요구에 그 반응하며 가시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하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초막절로 올라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 가운데 따라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에게 증거를 취함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거의 99%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좀 인정 안 해주면 낙심하고,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고 칭찬하면 대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심해지고 삐지고 이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 중심이고 사람 중심,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목사, 장로, 평신도
주일학교 학생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일학교 애들이 훨씬 덜 삐져요. 그런 거 가지고. 진짜 많이 삐지는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들.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 있다, 똑똑하다, 탁월하다, 잘한다, 이런 걸 듣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 기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어디에 말씀해 주셨냐면 성경이라는 곳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경의 길로, 이 디렉션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의 디렉션대로 가야 돼요. 내 대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의 디렉션을 따라야 돼요. 내 운동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다 이 성경의 디렉션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 안에 이 성경이라는 66권 안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그 성경을 늘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읽다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다가 또 펠로우십 하라 그러면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성경이 늘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잖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오직 한 가지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사함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올라가려면 올라가. 니네들은 내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갈 애들이니까 니네 때는 언제든지 니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시간에 맞춰진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도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성경이 말하냐면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그냥 조용히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소문이 무성한 거죠.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으니까, 그 근처에 다 모여들었으니까. 어떤 이 소문들이 돌았냐면, 이야기 들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들이 막 돈 겁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으니까 대단하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그 분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오병이어와 같은 큰 기적과 능력을 보이실진 않을까? 38년 된 병자도 깨끗하게 낫게 했는데, 그 베데스다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와, 혹시 여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올라오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그 예수는 속임수. 사람들을 속여갖고 미혹시키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아멘.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수척수척거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와, 그 예수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사람들을 미혹시켜. 좋은 사람은 왜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를. 왜 우리 예수님을? 뭐 구원해 주시고 아주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 그 예수가 메시아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오병이어로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였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정말 예수님에게 가서 병든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준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돈 받지 않았으니까 다 무료로 다 고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를 보여주셨고 왜 사람들을 고치고 왜 병든 자를 회복시켰는지 그 참뜻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해가지고 병자를 고쳐갖고 유대인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는지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이야.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왜 미혹시킨다고 했냐면 율법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율법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이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의 원래 있던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데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건 율법의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미혹한다. 이렇게 두 부류. 이 두 사람들 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한 겁니다. 아주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 그냥 판단한 거죠. 판단한 겁니다. 우리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 딱 찾아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건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아갖고 상대방의 질문이 틀리거나 맞거나 이게 그거에 대해 반응 안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목적만 딱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만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내용,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탁 대답을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그 답을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로마에서 능력과 권세로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를 아주 다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통째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예요? 고난을 받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나는 고난을 받는 메시아다 이렇게. 그리고 누구에게 버림받는다고 했습니까? 누구? 사람들에게? 아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장로, 권사, 목사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예요. 목사들이 버린 예수님, 장로들이 버린 예수님, 권사들이 버린 예수님, 총회장이 버린 예수님, 노회장들이 버린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딱 맞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교회들이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전부 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가 버렸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메시아가 진짜인데. 버림당하는 메시아가 진짜. 그리고 어떤 메시아를 말합니까?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 누가복음 9장 22절에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그리고 3일에 다시 부활하는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땐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메시아는 인정치 못해요. 메시아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힘없이 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냥 살아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되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억만 가지 죄.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다 탕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1만 달란트.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릴 때 반드시 이걸 전해야 돼요. 고난당하신 것, 왜 고난당했는지,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지, 이것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소개를 해야 돼요. 그 왜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다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또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고 내 나아가는 길이 평탄케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큰 구원의 그 은혜에 가는 길에 그냥 우리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더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버림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7년 정도, 볼티모 그 다운타운 렉싱턴 그 마켓길, 뭐 사람들이 뭐 대단합니다. 예. 정말 한국에서 비교하면 거의 뭐 남대문 시장 길 가에 다니는 사람들과 진짜 미국에서 그렇게 사람 길에 많이 다니는 거 못 보는데, 거긴 전부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이 많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답니다. 우리 이제 참 한 달 전서부터 우리가 이제 6년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6년 동안 6년 7년 동안 이 렉싱턴 마켓에 오면서 이 영적인 페이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다양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데, 한 달 좀 넘어서부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우리 전도하는 그 길 건너편에서, 우리 아는 분입니다.
성경을 들고 이제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 전도지 복음을 가지고 물과 함께 이제 전도를 하고 있죠. 건너편에서는. 그분 제가 아는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도전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뭐 반응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제 머릿속에, 제 눈 속에 들어온 거는 아주 좋은 그 모델로 보이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가 보통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막 반응을 많이 하고 하면 야,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랑 몰리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영적으로 좋아 보이더라고요. 야, 저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주 좋겠다. 이런 그 파워를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성경을 가지고 내렸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전도할 때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영어죠, 당연히. 영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영어에다가 이제 돋보기를 끼고 이 더운 날씨에 거기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읽는 것도 엄청 이제 바쁜 거예요. 이제 쉽지 않지요. 영어 발음도 좋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막 한참 이렇게 읽고 있는데, 발음도 아주 또 더듬더듬 하면서 읽는데, 읽다가 좀 쉴만해서 이렇게 좀 쉬어야 돼서 이렇게 보면 주변에 한두 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있구나, 반응이. 그러더니 제가 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어디 읽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읽고 있냐고. 로마서 이렇게 뭐 1장 읽는다, 뭐 5장 읽는다 이렇게 하니까 와서 자기도 같이 읽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 반응을 해요, 반응을.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탁 멈추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탁 멈춰. 멋있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물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에는 물 받고 전도지 가지면서 읽기도 하고 그냥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로마서에 되어 있잖아요. 와, 대단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구나. 저는 떠듬떠듬 그 영어 성경을 읽어 내려갔고, 정말 땀 흘리면서 읽어 내려갔는데, 그 더듬더듬하고, 이방인이 읽으니까 더듬더듬하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그 사람들의 귀가 닿은 거예요. 이 닿아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품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면서도 귀로 듣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우리가 갈 때마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파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물을 줘도 싫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은 그 다음 주인가 그래요. 그 다음 주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담배 한 갑을 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한 개피에 얼마씩 이렇게 주고 파는 친구예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표정합니다. 얼굴에 웃음도 없고 아무 무표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 그날은 저기 그 펜스 같은 데 이렇게 걸쳐서 서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 주면서 물고, 너 당신 예수 아냐? 예수를 알고 있냐? 예수를 믿느냐 했더니 예수를 안대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한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너 성경 한 번 다 읽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 한 번 아니라 한 10번 이상 읽었을걸?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라는 거야. 진짜네. 진짜야. 성경에 그렇게 뭐 좋냐고 하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거에 뭐 그런 게 있어. 구원이 있고 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어쨌든.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을 모르니까 마르코라고. 너 예수에 대해서 아냐 가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와, 니네 진짜 좋은 일 한다는. 그러면 얼굴을 싹 웃는 거예요. 예, 좋은 일 한다고. 계속 안전하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자 이렇게. 화요일 날 정확하게. 우리가 화요일 날 가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표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로 다 들은 거야. 귀로 다 들은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을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와서 여기서 저렇게 열심히 앞에다가 팻말 써놓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뭐 이렇게 쫙 써놓고 말씀 써놓고 물을 나눠주고 시원한 얼음물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을 읽고 하는지. 근데 그 친구 마르코라는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 현장에 있어야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거기 소망이 없는. 우리가 볼 때 엘리컷 시티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마약에 있고 술에 쪄들어 있고 알코올에 쪄들어 있는 그곳이 소망이 있습니까? 대단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이 여러분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전하고 알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때가 돼서 초막절에 이제 한참 초막절이 진행되는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14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 있는 곳이죠. 대부분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14절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사람, 구약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는지.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아주 별걸 초신자서부터 기초서부터 아주 고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양성 단계 무슨 제자 단계 그래갖고 막 쫙 돼갖고 거기 올라가면 와 최고의 이게 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웃깁니다. 다 웃기는 짓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받으면 와 세상에 그렇듯이 교회도 이미 타락해버렸어요. 성경 공부로 다 타락해버린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거 끝나면 초급 단계 끝나면 중급 성경 공부해갖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거 끝나면 고급 해갖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 끝나면 다시 뭐야 제자반 뭐 해갖고 요새 뭐 교리반 해갖고 뭐 하이델 내리고 별 쇼를 다 합니다. 다 쇼. 그래가지고 딱 정점에 올라가면 와 내가 이거 다 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 훈련인데 뭐 전도하려면 1단계 2단계 단계 뭐 전도 폭발로 해갖고 전도 폭발해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못 봤어요. 전도 폭발 훈련 받아갖고 교회 자랑하고 자기네 교회 행사 자랑하는 건 내가 많이 봤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 못 봤어요. 교회 목사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런 박사학위 많이 가지면 믿음이 좋습니까? 박사학위 있으면 의사 변호사 아주 큰 비즈니스 하면 믿음이 좋아요? 헌금 많이 내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지 못하고 학벌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네. 그런데 맞잖아요. 이 시대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느 한계까지만 갈 수 있어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정말 진짜 웃겨. 이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진짜 웃기다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길로 갈 때 글씨 모르고 배우지 못한 권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믿음이 목사보다 더 좋은 분이 많아요. 더 좋은 분이 많답니다. 나는 어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누구다 나는 거기 집사다 거들먹거리잖아요. 미국 여기 엘리커 시대 보면 여기 베델 교회다 나 베델 교회 다녀. So what? 베델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어디 빌립보 교회 다녀. 뭔데 그렇게 도대체 교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을 이루어줘요. 그러면 캐톨릭입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건 캐톨릭이에요. 교황에게 어떤 구원의 그 힘이 있다는 캐톨릭이란 말이야.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 교회 중심, 목사 중심이네요. 목사 중심이에요.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가는 거야. 타락하고 변질하는 거로. 정말 진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되는 진실한 믿음. 우리 예수님은 그걸 뭐라 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런 신실한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초막절 그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유대인들 하나님이라고 하면 깜빡 죽었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하려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이 어떤 사람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말, 자기 개인의 힘으로 온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내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지금 이 초막절 안에서 큰 명절을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획돼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했을 때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 있잖아요. 목사가 말해, 주로 이제 교회는 목사가 주로 그렇게 하죠. 목사, 장로, 권사들 이렇게 그 교회의 리더들이 하는 그 말, 계획이 정말 이 성경에서 나온 계획과 일들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을 위해서 어떤 목사의 개인 목회를 위해서 어떤 장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사가 말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크면 클수록 그렇게 교회 사이즈가 장로가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방침이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짓고야 돼요. 누가 뭘 얘기하고 공동체에 어떤 걸 지시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목사가 계획 세울 때 목사가 인정받지 못하면 목사는요 죽어요. 막 미쳐 어떻게 할 줄 몰라. 나를 인정해야 돼. 장로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일단 올라가야 돼요.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되짚어서 그것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옥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이 will.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마태복음 26장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May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의 잔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쫙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걸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피하길 원하지만 당신의 뜻이 그거라면 피하지 말고 그것을 거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에 합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아까 그러시잖아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복음 때문에 죽고 핍박당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위해 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들 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그런 일들인지를 깊이 영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